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 요 근래 상황은 점점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싶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우리 재산에 문제가 있을지, 우리 생명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받고 아주 온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하던 사람이 이제는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보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살기도 근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친척 가운데 보험 회사원이 하나 생기면 보험 들라 할까 봐 멀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분 가운데 보험 회사 직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보험회사에 가서 혹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묻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을 위해 저런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 사고 위험이 있는 자동차 보험, 여러 가지 재난을 위해서 화재보험, 하다못해 국민연금이나 국민의료보험도 다 하나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놓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장래의 상당 부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던 후진국 시절에는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부자라 할지라도 큰 사고 한번 당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업가가 그 사업장에 불이 났다. 불이 나서 사람이 몇 사람 죽었다. 지금은 산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림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막 사장 집에 와서 들어 누워가지고 한 사람당 몇 억씩 대주고 하면 쫄딱 망했다고요. 옛날 자동차 사고 나도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보험을 통해서 그런 위험은 많이 상쇄가 된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시작부터 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는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최고 최상의 보험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는 보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을 보장받는 보험. 할렐루야. 함께 하시마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보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보험을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냥 의미 없이 되는 대로 혹은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먹고 마시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사명과 직분을 주셨을까? 이런 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오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진리 되시는 성경을 내 삶의 등불로 빛으로 알고 따라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영생의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답을 나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래요. 아멘. 나는 그릇인데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 별 가치 없습니다.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아무리 백자, 청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수천만 원 호가하는 도자기라도 돌 한 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야. 나는 청자 같은 백자 같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 해도 이 세상에 충격 한번 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 질그릇입니다. 저보다 이 세상에 1년 후에 태어난 1955년생이었던 미국의 걸출한 사업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플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애플이 사과처럼 돼 있고 거기 한쪽 깨물어 먹은 것처럼 돼 있는 게 애플폿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야.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거 만들고 소지형 컴퓨터를 제작해서 만들고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56세의 나이로 지금부터 8년 전인 2011년 11월 달에 죽었는데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답니다. 10조 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값진 도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동양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불교적 동양 철학에 심취해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속히 췌장암 수술을 했더라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동양 철학에 심취하고 불교적 영향을 받아서 내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8개월이 지나서 그때서야 여러 사람이 설득하니까 췌장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더니 이미 때가 늦어서 몸 전체의 췌장암이 다 전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 못 살고 생을 마쳤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다 기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죽음을 앞두고야 깨달은 것은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뜻있는 일을 해야 했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재물이 제게 무슨 유익이냐는 겁니다. 죽음을 앞둬놓고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물을 축적해 두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베푸는 일, 이 땅에 이바지하는 봉사사업, 선교사업 이런 거 해야 되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선교사업도 못했고 그다음에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랑의 추억뿐이다.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 추억뿐이 없다. 그러면서 생을 마쳤다고요.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이 세계에게는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좋은 그런 과학 작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바지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빈 껍데기의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가 준비한 재물이 다 네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당되는 주인공이 됐어. 나보다 1년 뒤 동생인데 죽었어. 8년 먼저.
그 사람 생각하니까 나는 8년, 9년 덤으로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그리스도인은. 보배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여기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산.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야.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해. 나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술 담으면 술통이고 똥 담으면 똥통인 건데, 그렇죠? 꿀 담으면 꿀통이고. 근데 우리 예수 담은 그릇이야.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담은 그릇이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그럽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읽으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진흙으로.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 하고 불어서 그 속에 생명을 넣어줍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르하으라고 그래요. 르하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존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는 이렇게 외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수많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양과 부속품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아주 얇은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몰라요?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시계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넣어서 그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배터리의 생명으로 이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동물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영생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만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배터리에 이상이 생긴 거야. 교체가 필요했어요. 믿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배터리를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방전되지 아니하는, 충전했다가 방전되면 또 바꾸게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이게 중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건 중간에 꺼지지 않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넣어주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이 시계의 겉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못 보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 그들은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는 너나 우리나 똑같지 않아 하는데,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너무너무 위태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질그릇으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요. 거기에 한 조각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다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조물주에게 피조물이 덤비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한 그릇 질그릇 조각에 불과한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 다투겠냐?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모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너를 만든 손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분이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물었고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이렇게 통증을 말기날 때 해산을 고통을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근원을 모르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 시작의 원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근원을 모르고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대하여 거역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한낱 질그릇에 존재한 존재 분들인데 돈 좀 있다고 명예 좀 얻었다고 권력 좀 쥐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함부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두는 데 피조물인데 내가 지었는데. 아멘. 근원자가 난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설교 준비하다가 신기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좋습니다. 비싸고.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약독하는, 다시 말하면 효소가 있는 발효적인 그런 생명이 약독하는 미생물이 있을 때는 금그릇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그릇에 넣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 김치도 발효 금치이기 때문에 김치 만들어서 무슨 금그릇이나 유리그릇에 넣어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약통을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구나. 아멘. 자, 우리는 질그릇. 그리고 우리는 별 가치가 없어. 깨어지기 쉽고 상처가 받기 쉽고 질그릇이니까 뭐 값어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이길 수 있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경 몇 절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겼으면, 김철중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마귀에게 세상에 뺏기지 않는데요. 부활의 날에 다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의 은혜로 새 영원한 상급을 막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신다. 이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영원한 보장입니다. 보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신데 중간에 이게 해약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다 같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베소 4장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쳤대요. 봉인했대. 이 봉인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뜯지 못하도록 봉인했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려고.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중간에 끈 수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한번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끊지 못한다. 보험회사는요, 보험 들어놓고 막상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돈 안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주려고 그런대. 예레미야 11장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 여호와가 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을 줄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야. 너 앞으로 잘되게 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리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어 보냈던 열방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해.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해. 너희가 범죄하여 탈선했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 그게 내 마음이란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마귀처럼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의뢰한 주님이 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로 능히 나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치 아니한 영원한 집까지 준비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다니, 저런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살다니,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겉사람인 우리 질그러진 우리만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복 주시기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로 아주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 저가 엎드려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대. 따라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라는 거 아시죠? 오뚜기. 어렸을 때 많이 장난하는데, 이야, 오뚜기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누르고 의지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으면 딱 일어서 손만 떼면 탁 서버려. 그렇죠? 막 집어 던져봐. 그래도 따글따글따글 올라가다 딱 서버려. 야, 오뚜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 못 믿게 해보려고 해도 순교는 할지언정 안 넘어져.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전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예수쟁이는 빨갱이를 만들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생명이 정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 못해. 차라리 순교는 할지언정 예수 버리게 하지 못해요. 예수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순교할 때, 여러분이 순교할 때 원수 앞에서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대. 여러분 순교 우리 의지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교를 그냥 죽이지도 않아. 순교할 때는 막 잔인하게 죽여.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그 순교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할 말, 원수 앞에 할 말을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됐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그릇인 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서 넘어뜨렸는데 넘어지지 않아. 우겨싸임을 했는데 쌓이지 않아. 낙심이한 일을 만났는데도 버림받지 않아.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처럼 변덕스럽고 불변한 것,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의지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 못 섬깁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인도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도록 하시고 위로부터 세임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간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중생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 바라보고 삽니다. 진짜 보배가 땅에 있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배이신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보배. 그분을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보라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띄우겠는데 5분짜리 영상을 좀 줄여가지고 3분으로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세요. 딕과 릭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쳐보면 나오는 딕은 아버지고 릭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면서 아이가 질식사가 직전에 세상에 태어났고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8년 만에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엄마 아빠. 10살 넘어서 나는 달리고 싶다. 나는 달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해야 된다. 사랑꾸실 못한다. 치료 그만하자. 그런 걸 부모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르는데 10몇 살이 되자 나는 달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한 자전거를 따로 만들고 자기가 그 뒤에서 페달을 밟고 그래서 마라톤 경주나 이런 8종 경기, 철인 7종 경기인가 8종 경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다 완주한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대. 근데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그 아들을 태우고 세계를 다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덕분이다. 자기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인간이지만 인간 구실을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 병든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우리 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발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네가 아니었다면 왜 이 일을 했겠느냐. 너 때문에,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기도로 구하시고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할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나 넘어뜨릴 수 없어. 왜? 내 안에 주님이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고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젖 먹는 어미를 자식을 읽는 어미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주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가장 확실한 영생의 보험을 들은 것을 믿으세요. 최고의 완벽한 보험, 그 보험을 들었고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치 않습니다.